긴 여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반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하반기에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할 이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성공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적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성도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것을 보여주고요.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임할 때에는 복음이 왕성하고 또 교회가 정말 새로운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시대가 어두워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앞으로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제자들이 이 엄청난 이 땅을 땅끝까지 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실 방법, 그것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49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그것을 보내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능력을 말하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여 그들에게 입혀지는, 즉 그들이 그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입기까지는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것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 속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분의 계시와 약속이 있고 이것을 시행하는 성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그것이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능력으로 입혀져서 나아갈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이 성경의 원칙,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늘 알고 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밖에 없다. 그러한 아주 절박한 마음,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일들만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그냥 어떤 주어져 있는 소위 말하면은 매뉴얼이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주어져 있는 이런저런 해왔던 관습이라든지 뭐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일들만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과거에는 뭐 그래도 됐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상황을 문득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주일 돌아오면은 예배나 드리고 그리고 순서나 그냥 감당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은 될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6년 후를 생각해보자. 6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그렇죠. 지금 현재 70 넘은 분들은 80에 이르는 상황이 될 것이고 현재 60대 있는 분들이 70에 도달하고 70을 넘어가는 상황이 될 터인데 현재 우리 교회에 50대가 몇 명이 있으며 40대가 몇 명이 있는가? 30대가 몇 명이 있는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재 이 인원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앞으로 6년 후에 우리 교회는 40대, 50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40대, 50대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서 주일학교가 늘어난다? 그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40대, 50대도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있는 40, 50대가 6년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없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유치부 4명입니다. 유치부 4명, 6년에 얘들이 주일학교예요. 현재 주일학교에 있는 애들이 6년 후에는 다 올라가는데 주일학교에 4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유치부 애들이 6명이에요. 유초등부 애들이. 6년에 애들이 6명에 올라가요. 중고등부 6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고등부 애들 다 졸업해버리고 그 현재 있는 중고등부 애들도 다 나와야 8명입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늘어나고 이 20대, 30대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현재의 멤버들 가지고는 6년 후에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교회 건물 유지하기도 바빠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괜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적나라한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고민하고 제가 불쑥불쑥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다 나오면 8명인데 예배 시간에 나온 애들이 3명, 4명입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금 가르치기도 어려운 버거운 그런 상황이에요. 한 명이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나마 확 줄고 어떻게 무슨 방법도 찾지 못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문득 갑작스럽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오나 안 오나 이런 것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그것만 붙들고서는 이러는 사이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이 다음 세대 여기에 그 몇 명에게 그것을 투입하면서 그것 붙들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도가 없나? 길이 열려야 됩니다. 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서대신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다. 그리고 여기서 20년 동안 버티고 있다가 교회 문 닫자. 그러려면은 그냥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6년만 내다봐도 뻔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주일날 예배 모이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월예배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러는 삶을 산다면 6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막 퍼뜩 지나가는데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1분이나 걸리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다 보여요. 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나 이 한 줌의 아이들도 정말 귀중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갖는 소망은 한 줌이 아닙니다. 한 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정말 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불과 몇 명의 이 한 품에도 다 못 들어오는 이 아이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붙들고 그냥 그것도 전전긍긍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무너져 내려야 되는가? 뭔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일을 좀 벌여야 돼요.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제가 벌써 오래전 일이 됐습니다마는 2007년에 영국에 가서 교회들을 쫙 돌고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의 땅들을 가면서 거기에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골짜기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소유의 교회들은 국가가 부동산 관리를 하니까 그냥 교회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러나 국가 소유가 아닌 교회들, 즉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도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국가 교회는 국가가 어쨌든 교회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를 하는 거죠. 왜? 국가 재산이니까. 그게 영국 성공의 국교회 교회들은 그냥 몇백 년씩 교회당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팔렸다 그러는 교회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왜 팔릴 수밖에 없느냐? 교인이 없어지니까 팔리는 거죠. 교인이 있는데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교인이 없어져요. 그럼 교인이 왜 없느냐? 그 지역에서 인구들이 빠져나가고 산업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는데 그 땅을 지키고 있으면 뭐해요? 그 교회가 200년 됐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 땅에 교회가 있으면 뭐해요?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앉아서 자연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미 저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의 관점으로 불과 몇 년을 내다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가? 과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은 다음 세대가 왔어요. 우리 교회도 70년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한 바퀴 돌면 우리 교회에 300명 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왔대요. 성경학교 할 때 교회당이 정말 빠글빠글거리고 그 더운 날 땀 삐적삐적 흘려가면서 그냥 틈도 없이 아이들이 앉아서 이제 이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미 아이들은 골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 해도 한두 명이고 그것도 학원 가는 애들이고 그렇지, 무슨 곁길로 셀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절대적으로 아이들 숫자도 적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전도되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들어가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끝까지 다녀 그리스도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그런 확률은 이제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아이들을 4명, 5명씩 낳아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아이들은 마음대로 놀다가 어디든 가는 그런 시대면은 교회도 오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한 명 겨우 있는 이런 시대에 부모가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혹시 친구 따라 교회 와도 다음 주에는 부모가 벌써
딱 가로막고 안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집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는 집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되죠. 그런데 믿는 집 아이들이 없어요. 믿는 집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자녀를 낳아서 주일학교까지 정상적으로 보내기까지 10년, 최소한 6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현재 멤버들 가운데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거는 실망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낙심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떠야 돼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한 줌의 이러한 어떤 힘이라도 있는 이때에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이 상태라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자연 소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면 뭔가 움직이면 그래도 힘을 한 번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요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도 이제 목회를 정리해야 되는 세월이 이제 바로 임박해 옵니다. 그때까지 그냥 별일만 없어라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내일 내가 숨이 넘어가더라도 오늘까지 너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오늘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또 몇 개월을, 몇 년을 고민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좀 예민한 분들은 목사님이 요새 뭐 왜 저러냐 이런 분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와 제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더 넘어가면 안 돼요. 더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80 바라보는 때까지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은 힘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6년 후에는 힘 못 써요. 왜? 다 70 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70대가 되고 또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은 그러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지. 안 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젊은 목사가 오면 안 되나? 제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각오하고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하고 제가 앞날이 어떻건 뭐가 어떻건 그런 건 전혀 생각지 않고 교회만을 두고 제가 생각했어요. 결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젊은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과 뭔가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최소한 5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부대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목사는 힘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그게 지금 이 결정적 시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합시다 하면서 마음을 모을 때 젊은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딱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서대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대한민국에 저보다 우리 서대신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 버렸어요. 그래, 지금 내가 매진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잘할 수 있게 하시는 길이다. 이걸 제가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슨 미몽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려고 이와 같은 갈등도 겪게 하시고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도 니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니네 재능이 있느냐, 그걸로 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이게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6년을 바라볼 때 혹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나가면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 몇 년 동안에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20년을 또 우리들이 새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예, 현재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일들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젊은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있어야 돼요. 이 세대들이 나가고 안 들어오면 문 닫아야 됩니다. 웨일즈의 교회들이 문 닫은 것처럼. 그리고 영국 국교회들은 그냥 옛날 그냥 이 보존하는 그러한 이 것들로 그냥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랬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다려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